2014년 4월 16일 아침 10시 48분 뉴스 자막이 떴습니다. 급보입니다. 세월호가 목포 앞바다의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됐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아주 급보입니다. 그런데 한 1시간 반 지나다가 보니까 승객 모두 다 구조라는 그런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객 476명 중에 304명이 죽고 172명만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거의 대부분이 안산 단원고의 2학년 수학여행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움직이지 마.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수학여행 갔던 안산 단원고 학생 중에 신승희 양과 자기 아버지와의 카카오톡 문자가 한 방송에 나왔습니다. 먼저 신승희 양이 배가 좌초가 되니까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배 좌초됐어. 기울고 있어.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빠에게 문자를 날렸습니다. 아빠가 문자가 오는데 빨리 갑판 위로 올라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가지 말래, 움직이지 말래 라고 얘기를 방송을 합니다. 움직이면 더 위험해. 그리고 지금 배가 많이 기울였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 아빠. 그런데 아빠, 다 구조를 한다고 했으니까 곧 구조될 거야. 꼭 구조될 거야. 라고 해서 문자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바로 이 아이가 물속에서 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승희 양이 수학여행 가기 전에 엄마에게 아침에 출발하면서 편지를 써놓았습니다. 제주도 수학여행 가기 전에 괜히 내가 엄마한테 심술을 부렸어. 그래도 제 비율을 많이 맞춰준 것 엄마 정말 고마워. 이번에 제가 돈을 엄청 많이 썼지만 감사하게 생각해. 절대 펑펑 쓴 것은 아니라고. 꼭 필요한 것만 샀어. 비싼 돈 들여서 옷 사주고 가방 사주고 지갑 사주고 케이스 사주고 먹거리 사준 만큼 3박 4일 재밌게 놀다가 올게. 그리고 갔다 오면 열공 빡공 할게. 그리고 어젯밤에 같이 고생해서 밤에 나가줘서 고마워. 나 없는 동안 셋이서 잘 살아. 엄마 사랑해 라고 편지를 써놓고 가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승희가 시신으로 돌아오던 날 아빠는 통곡하면서 절규를 합니다.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나는 방송만 믿었느냐 말이야. 방송만 믿고 나오질 못했느냐. 통곡을 하면서 너는 바보, 승희 너는 바보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세월호에서 누가 제일 아팠을까? 해양경찰이 제일 아팠을까? 선원들이 제일 아팠을까? 아니면 전하는 아나운서들이 아팠을까? 그들도 아닐 겁니다. 아버지가 제일 아팠을 겁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픈 사람이 실신해가는 엄마가 제일 아팠을 것입니다. 왜? 내 뱃속에서, 내 딸을 내 뱃속에서 낳았기 때문에 잘 기르다가 그만 물속에 꽃다운 아이를 집어넣고 말았기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한이 맺혔을 것입니다. 그러기를 벌써 7회가 지나갑니다.
이러고 배가 지나가면서 가슴에 맺힌 한 응어리 진 이 한을 뽑지를 못하고 오래도 그대로 지나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도 딸아이 때문에 한이 맺혀가지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가난 여인입니다. 딸 때문에 입맛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절망과 낙심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울며 울부짖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의 소원을 다 이룰 수가 있을 건지, 아니면 이 여인의 아픈 한을 뽑을 수가 있을 것인지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가난 여인이 애걸을 하고 울부짖는데 이 여인의 간청만은 들은 척도 하지를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꾸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따라오는 저 여인의 목소리 안 들립니까? 우리는 시끄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 고쳐가지고 보내주든지, 아니면 못 고치면 못 고치겠다고 해가지고 보내든지 보내소서 말이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할 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매멸차게 거절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절을 하면서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소서 절하면서 간절히 애걸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이 지역에는 내 딸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니키아 그리고 이 레바논 이 지역 안에서 아무도 내 딸을 고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능력자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시여, 내 딸,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소서. 절을 하면서 나와서 또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그렇게 애걸복걸을 해도 또다시 주님께서 대답을 이 여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여인의 가슴을 칼로 베이는 듯한 그런 냉철하게 날카롭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절을 해도 참 비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개들에게 비유를 하면서 여인을 비하까지 했습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비참하리만큼 가슴을 후벼 파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만의 애걸하면서 간청하는 것을 거절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고쳐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간청은 다 받아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가난한 여인, 이 사람만의 간청은 외면하시고 매멸차게 거절을 했을까?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병약한 사람들 다 고쳐주시더라. 특히 갈릴리에 수많은 병든 사람들 다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온 시리아 사람들도 전부 다 수리아 사람들도 다 고쳐줍니다. 수리아에 많은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다. 그 모든 귀신을 쫓아내주고 약한 사람들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사람을 고쳐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저 거라사 사람의 광인, 그것은 데카폴리랍니다. 10고울의 헬라화된 지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 사람입니다.
이방 땅 고라사에 있는 이 광인,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실성해가지고 무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다시 너는 집으로 가라, 마을로 가라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방 사람도 다 고쳐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유독 가난한 여인만의 청원을 들어주지를 아니했을까? 여인을 바로 그 이유가 있었을까? 고치지 못할 이유가 있으셨을까? 왜 이렇게 냉담하게 거절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헤어지는데 아가씨가 애걸복걸하면서 총각에게 매달립니다. 너 날 좀 사랑해주면 안 돼? 너 떠나가면 난 못 살 것 같아. 헤어지면 나 죽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는 내 진심으로 사랑했잖아. 총각은 얘기합니다. 묵묵무답입니다. 그러면서 무시하듯이 매몰차게 됩니다. 이런 수치와 무시를 당하면서도 이 아가씨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야. 우리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너 떠나갈 수가 없어. 수치를 당하면서도 바로 이 총각에게 애걸복걸합니다. 비참한 여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상대해주지도 않고 외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돌진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묵묵무담하실 때에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고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에 이른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거절을 해도 절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절하면서 저를 도우소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라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청원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라고 말씀을 할 때에 이 여인은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자신을 개처럼 비하하면서 예수님만을 철썩 껌딱지같이 달라붙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자존심도 없나 자기를 개에게까지 비유하면서 자기를 모욕해도 옳습니다. 저는 개처럼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것도 여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귀신 들린 딸아이의 애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붙이면서 오직 그러나 한 가지, 오직 주님께서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시면 제게는 감사요, 기쁨이요, 은혜요, 축복이겠습니다. 제 딸아이에게는 기적입니다,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부스러기라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애걸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외면했던 것, 박대했던 것은 그 여인이 미워서 박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을 오히려 더욱더 구원에 확신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외면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의 마음의 문을 활짝 믿음으로 열어서 온전히 예수를 영접하기 위한 데까지 오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바로 앞에 무슨 성경 말씀이 나옵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성전 지도자들, 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란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가 아니라, 악한 게가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 백성들도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더욱더 배척을 하고 대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이 배척을 하는데 이방 사람이 오죽투하겠나. 그러면서 이방 여인이 온 믿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련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더욱더 고귀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하여, 연단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몰아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박대를 받으면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붙잡았습니다. 나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개와 같은 여인입니다. 맞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애미입니다. 저는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또 나는 아주 비천한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능력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한 맺힌 이란 아픔을 뽑아낼 수가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화,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은혜요 축복이 되겠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 딸에게 부스러기라도 내려주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소서, 제 딸에게 작은 것이라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에게는 은혜요 기적이요 치유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바로 이 나의 모든 가슴에 맺힌 한이 다 뽑혀나가는 기적이요 능력이요 치유의 역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돌긴 했던 불굴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불굴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참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모두가 다 거부를 하고 나를 배척을 하고 무시를 하고 대적을 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나를 믿고 너는 나를 전능자로 나를 믿고 사모하는구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 위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네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너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선언할 때에 이 여인의 딸 이제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졌습니다.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빵긋빵긋 웃었습니다. 이 딸이 아름답게 웃고 있을 때 이 딸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깨끗한 딸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 가정에 평화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실 때에 자기의 가슴에 있었던 이 한까지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온 가정에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했던 이웃 사람들이 진실로 축하하면서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쁜 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신앙을 인정을 해 주시고 이 여인을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더라.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큰 믿음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굴의 믿음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행여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아픈 병고가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시험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주변에 귀신 들려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가슴에 응어리져 가지고 맺힌 한이 뽑히질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부부가 시험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힘들고 지칩니까? 이런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병고, 아픔, 한, 질고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치료자 예수 앞에, 메시아 되신 예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모든 병고를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예수 앞에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과 아픔 다 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평화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선교사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영국에. 그는 젊었을 때에 제화공, 구두를 맞는 직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세계 선교를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아니 어느 곳에 가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18살 된 이 윌리엄 캐리는 호주머니에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헌금을 하는 그 순서에 저벅저벅 앞으로 나가더니 헌금대 위에 딱 앉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와 앉아있나 했더니,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신이 선교사로 나가겠대요. 그래서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영국에서 히브리어, 라틴어, 히라버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침례교회의 파송으로 인도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인도를 배워야죠. 그래서 인도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영어 인도 사전을 만들고 또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인쇄기를 저 영국에서 구입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까지 데려 모셔왔습니다. 이제 이 인도 모든 번역을 다 하고 사전도 다 만들어 놓고 성경을 번역하라고 인도어로 성경을 편찬하기 직전에 이제 시골로 저 다녀왔습니다. 신방을 다녀왔는데 웬걸, 인색이 있는 이 방이 전부 다 불타버렸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조판해놨던 거 전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윌리엄 캐리는 바로 이 불타버린 바로 그 인쇄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잿더미 위에서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서 1801년에 인도 성경, 그리고 인도 사전, 그리고 또 인도 24개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가 위대한 것은 무엇 때문에 믿는 자가 위대합니까? 믿는 자가 처음부터 실패하지 않는 것이 위대한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위대한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불굴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나는 아프고 나는 괴롭고 나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불굴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가난 여인, 슬픈 여인, 가슴에 한이 있는 가장 슬프디 슬픈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굴의 믿음으로 예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모든 가슴에 한을 뽑아주시고 은혜와 평화와 사랑과 축복을 쏟아주셨습니다. 우리 불굴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 위에 찾아 손손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